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한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이지 않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축복으로 일관되는 유언은 분명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언은 생뚱맞은 게 아니다. 자식들 개개인의 성품과 삶을 기반으로 한 예언이다. 야곱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 족장의 위치에서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12 아들의 삶과 선택 이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은 6명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장자 르우벤은 야곱의 힘과 기력의 시작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위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첩과 근친 상간함으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을 잃고 만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무참히 학살한 장본인들이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훗날 그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을 야곱은 예언했다.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희생을 자처했던 유다는 큰 축복의 예언을 받는다.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고 용망할 것이며 후손들은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될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 정착하여 무역과 교역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사갈은 나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힘은 있지만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하여 종국에는 나귀같이 늘 멍해나지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들 6명에 대한 유언족 예언에서 오늘 내게 특별히 와닿는 사람이 있다. 레위이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의 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 혈기와 감정에서 나온 잔혹함이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저주성 예언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취가 된다. 시므온 지파는 실제로 점점 약화되어 결국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되다시피 하여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만다. 반면 레위 지파는 달랐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혼란과 타락의 한복판에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때 분노와 폭력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의 통로가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게 된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렸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과거의 죄와 연약함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죄의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레위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 그 결과 저주처럼 보였던 예언조차 거룩한 사명의 통로로 변화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의 걸음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수도 없는 실수를 하며 살아왔다.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도 많다. 잘못과 실패의 흔적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역시 과거의 실패들에 묶여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뒤의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나의 상처와 실패마저도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사용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소망의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